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품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둘이든 그 이상이 되어든 성품이 다 달라요. 똑같이 내 품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 얘네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나와 아내를 닮고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잘 키운 것 같은데 얘는 달라요. 내가 키운 대로 키운 것 같지도 않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성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성품 그대로 쓰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할렐루야, 변화된 거 할렐루야, 참 은혜로우세요. 은혜야.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은혜가 넘침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왕년에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주의 은혜로우세요.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대부분 그 성품과 성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성품대로 성격대로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라헬을 보면 알아요. 라헬은요 보통 여인은 아닙니다. 라헬의 성품을 정확히 보면 왜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인데 라헬이 왜 좋아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건 불현듯 아는 것은 야곱이 막내이니까 리더할 사람을 좋아했나? 좀 격한 사람을 좋아했나? 그럴 정도로 라헬은 평범한 여인은 아닙니다. 라헬이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그녀가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녀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임신할 수 없게 되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에요. 너 책임.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자. 죽어버리자. 이렇게 쉽게 말을 하기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배우자를 향해 우리 죽자. 나를 죽여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라헬은 보세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 이 격한 말이겠네. 이게 대단히 이게 격한 말이에요. 더 나아가 어제 보았지만 어린 루벤이 따온 합한 채를 보자 라헬은요 바로 반응해요. 그냥 임신 안 됐으면 너 때문이고 바로 반응하는 여자. 그걸 딱 보자마자 라헬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시작. 밀고 들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청구한다는 것은 뭘 받을 게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자기 거야. 남편도 자기 거고 왜 애들 못 낳게 했니?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합한 짤 다 보니 6살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엄마 주겠다라고. 그것도 큰 뭐 16살도 아니에요. 꼬마 아이가 같이 나갔다가 일하는 거 나갔다가 이쁘니까 엄마 주려고 갖고 오니까 그거 내 거니까 달라. 언니한테 그 말을 딱 하는 거야. 그 아이가 6살 루벤이 볼 때는 어머 이게 뭐야?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라헬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또 남편 야곱에 대해서도 이게 존경심은 그다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0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니라. 아멘. 저거 보게 되면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함께 맨날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반치를 보니까 6살에 갖고 온 거 그거 내가 달라 언니한테. 내가 청구하니 갖고 와. 그러니까 못 줘. 이제는 네가 응? 야
남편도 빼앗더니 내 어린 애가 갖고 온 합판째도 네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거 막 딱 듣자마자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줄게. 자, 가져가긴 게 그 가져가라고 한 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이야. 그게 야곱이 참 귀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네가 가져라. 이거 합판체와 야곱을 바꾼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유일하게 그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12지파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을 그래? 합판체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줘. 그러면 합판체 나 갖고 이 남자 당신이 갖고. 이 남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보통 여인은 아니란 말. 행동하는 거 보세요.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응? 우리 내가 죽고 말지. 아유, 내가 죽고 말지 내가. 그러다 꼬마에 갖고 오니까 합판체 그거 달라고. 넌 얘가 못 줘. 그러니까 그래 바꾸자. 남편 같이 갖고. 그거 달라. 바로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성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갖게 돼요. 왜 사랑했어? 그래서 점점 느껴져. 내가 꼭 천국 가면 아담 다음으로 라헬을 한번 봐야 되겠다. 도대체 라헬이 어떤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나 본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건지 욕할지 몰라. 라헬이 날 왜 찾아요?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성품에 왜 찾고 난리예요? 이렇게 소문냈다면서 당신이 목사님 왜 찾아요? 그럴지 몰라요. 가슴이 지금도 막 뛰기는 합니다. 이 성품이 보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성품이 좀처럼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성품대로 라헬을 사용하십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두 여인을 모아놨어요. 내가 우리 집을 떠나야 하는데 계속 야곱이 쓰는 이 단어를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아버지 욕할 수 없잖아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처우를 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아버지 라반이 남편인 야곱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속인 것들을 레아와 라헬은 알게 됩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외삼촌이 그랬습니다. 이거를 레아와 라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안편으로 알고 우리 아버지가 속인 우리도 아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3절에서 보게 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의 고향은 여기예요. 고향이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사람 고향은 바로 그 사람 야곱밖에 없는. 자녀들도 고향은 여기예요. 가자. 하나님의 가라고 하면 다 가자. 아들을 지금 11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다 낳았는데 불구하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니까 다 듣고 하니까 그래 당신이 이르신 대로 하라.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은 모두 야곱에 대한 아버지 라반의 태도, 속임수 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렇구나 갑시다 그러고 딱 끝났어요. 그런데 라헬은 달랐습니다. 라헬은 반응이 좀 달라요. 당신이 속였구나. 그 원래 속이지 않았으면 그 재산 우리의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속였네.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거기서 레아와 라헬은 딱 마음의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는 나타나지 않는데 라헬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왜?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라헬이 비장의 무게를 딱 끄는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냥 나는 못 간다. 드라빔을 딱 가져갔어요. 이 드라빔은 히브리어로 평안히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거나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해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상징물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우상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과 닮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각자 집마다 그게 상징물이 달라요.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은 사람 크기만큼 만들어놨어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크기만큼 은으로 만들어놔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 드라빔의 뜻은 그냥 우상을 줘가겠다, 평안히 복이 오겠다 이 뜻만은 아닙니다. 이 드라빔을 딱 갖고 있으면 재상을 상속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한 가족의 지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걸 아니까 그대로는 못 가지 내가. 아버지 드라빔을 딱 가져갔어요. 그 위가 뭘까요? 후에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혹시 죽게 되면 재산에 가장 많은 건 우리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 남편 것이 될 것이고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산 분배의 이 가문의 모든 지도권은 내 남편이 가지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훔쳐간 거예요. 라반이 죽은 후에 남편 야곱에게 상속권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후대사의 지도권을 행사하는 표시로 가져간 거예요. 더군다나 위험한 여행을 가니까 평안히 보호해줄 상징물이 우상도 하나 가져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여성 보통 여성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여성이 아니니까 요셉이 나왔지. 보통 여성이 아니니까 거기에 베냐민이 나왔고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어때 내 드라빔? 왜?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거든요. 재산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모일 때 문제가 생기면 다 모여 드라빔 앞에 딱 꽂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가문이 모든 게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야곱 무리에게서 그러니까 야곱이 또 벌써 도망갔어? 생각은 도망간 거예요. 떠났는데. 그래서 야곱 무리에게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다 찾다가 마지막으로 라헬 두 번째 딸의 방에 딱 들어갔는데 라헬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이 드라빔은 라헬이 가져간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 레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 이 드라빔이 있어야 남편의 지도권이 쓰게 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가능하다. 이 뭔가 욕심도 많고 이 뭔가 좀 이게 다분히 있는 게 바로 라헬이에요. 아버지가 딱 오게 되니까 못 일어나겠습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그 당시 피는 정교를 상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버지가 말을 못한. 보세요. 거기에 딱 하니 앉아 밑에 깔고 누가 건드리겠어 그거? 그래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때로는 지혜롭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교활하기도 하고 거짓을 부리기도 하는 여인입니다. 결국 야곱이 그런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이 31장은 20년간의 외삼촌의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보세요. 20년을 외교 지내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유학을 가거나 하면 미국으로 가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태극기만 봐도 이렇게 거기 태어난 애들은 몰라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모르는데 여기서 있다가 간 사람들은 태극기만 봐도 이렇게 막, 그리고 대부분 돈이 많은데 다 소나타 타고 다녀요. 소나타 그랜저를 타요. 왜? 소나타가 미국 일본 차보다 여긴 비싸요. 일본에 있는 캠리 이런 거보다 비싼. 저는 캠리를 탔어요. 캠리가 싸기 때문에 탔어요. 소나타를 타거나 돈이 있으면 그랜저를 타고 비싼 걸 탑니다. 왜? 한국인이니까 이게 생겨야 막 자긍심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한국인이야. 막 생기는데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모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왜 못 돌아오면 자녀들 때문에 못 돌아와요. 자녀들 여기서 공부를 한국을 하도 어머 도망가요. 다 한국이 무섭다고 도망갑니다. 한국 충격받고 다 도망가고, 그래 본인도 거기가 편해져요. 그런데 2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컸잖아요. 그리고 그 문화에서 컸어요. 그 문화에 적응됐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적응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하고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캐나다에서 변호사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삼성으로 변호사, 삼성에 스카웃돼서 거기 자문 변호사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근데 3년 딱 되자마자 모든 걸 털고 다 캐나다 다 돌아갔어요. 왜?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곧 내 명대는 못 죽겠다. 곧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캐나다에서 출퇴근 잘 이렇게 살다가 여기는 퇴근이 없어. 일이 계속 법적인 문제 될 때마다 막 모이고 뭐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낸다 그래서 3년 만에 캐나다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20년간 살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이 분명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 가자. 어디 가도 하나님은 돌보실 거야. 내가 어디 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돌보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결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결단한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이 라헬 때문이에요. 라헬이 제반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남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사람은 알겠지만 뭐 힘이 없습니다. 뭐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아들 하나 있는 거죠. 남자가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철없는 아들이 하나 더 있다. 나이가 먹은 등치 큰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지. 남편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날 이렇게 속였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랬구나. 갑시다. 그러니까 레아는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라헬은 갑시다. 딱 그래. 뭐 했어요? 아빠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갈 줄 알았지. 내가 그냥 못 간다. 드라빔을 딱 갖고 가는. 이제 아버지 죽고 되면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재산의 상속권을 내 남편에다 갖고 이 가문의 모든 지도권도 내 남편이 행사하고 하나님도 보호하고 우상이지만 이것도 우리를 보호해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라헬이 딱 미루 후원자가 된 거예요. 남편이 하라. 레아가 지금 하는 거 봤어요? 레아는 가만히 있어요. 나오지를 않아. 근데 라헬은 달라요. 적극적입니다. 여보 하세요. 그거 하세요. 그럴까요? 왜?
지금 야곱이 자기 집에서 했던 걸 보세요. 장자권을 원하는데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고 하니까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이 좋아하는 거 끓여서 이렇게 냄새도 막 풍기니까 배고프다니까 형 배고프지 이거 장자권 나고 나 바꾸자. 장자가 보이도 않는 거 그까지 네 개나 줘라 하고 그러니까 너 개처럼 내가 싹 갖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항상 뒤에 있다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줬어요? 야곱의 문제는 엄마가 했잖아. 엄마 우리 아들 어떡하니 큰일 나게 형한테 너 직살하게 맞게 생겼구나. 아빠한테 넌 죽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안고 뽀뽀하고 막 너는 살아야 되니 엄마 오빠한테 가거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그만큼 결단력이 없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이. 근데 결단력이 있게 만들고 후원자가 있게 만들고 일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라헬이 한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인, 담대한 여인. 그 성품은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 성품대로 쓰셔서 야곱이 야곱 되게 하신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야곱을 야곱되게 세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서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건 우리 권사님들 앞에 설교를 하네. 주일날 다시 해야 되겠네.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새벽에 다 우리 권사님들만 저기 나오니까 들어야 되겠네. 저쪽에 들어야지 뭐 다. 여인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역사를 쭉 보면 그는 정말 무능하기도 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조마조마 형 하나 속였다고 했는데 나는 어떡하지?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가 막 품고 너 형한테는 형은 또 왜 그랬니? 너무 갖고 싶었어요. 엄마 그러니 형한테는 맞아 죽었다. 야 저놈은 아빠는 얼마나 화를 내겠니? 내가 너를 보호해야 하리라. 놔뒀다가 남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해서 보낸 거잖아요. 인생이 항상 욕심만 있지 야곱은 뜨밀려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국 이 자리에 온 것도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럼의 돌보심이 있었고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이 성품을 가진 적극적인 성품을 가진 라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여인 한 사람을 적극적인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갑시다. 라헬이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말했다면 갑시다. 그리고 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 남편 상처도 받고 기다리세요. 잠시 제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그 잠시가 아빠 방에 가 드라빔을 딱 가지고 싹 몰래 숨긴 다음에 나중에 남편한테 선물 아빠 주고 돌아가시면 선물 주려고 여보 서프라이즈 당신 거야 이 재산. 이런 여인 때문이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했던 것은 바로 라헬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공동체의 만남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의 만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만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찾아선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